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카라 아나타가다와 텐노 치치가 간젠나 요우니 간젠데 아리나 사이 마타이노 후쿠인쇼 고쇼노 연주 하세스 됐어.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본다라면은 굉장히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얘기 드릴 거는 뭐냐면은 완전하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온전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과 온전은 약간 뉘앙스의 차이지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온전하라 하나님 이제 온전함을 위해서 애쓰는데 이게 우리는 인생 살아오면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하라 그러죠.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히 온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얘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온전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이 내렸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걸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전혀 할 수 없는 거를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죠? 늘 우리가 이제 뭐 약하고 부족하고 이제 모든 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라는 안 됩니다라는 그 생각에서 안 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 모든 일이 뭐 하면 된다라는 그거는 아닌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 된다는 거죠. 되니까 시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무릎 꿇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러나 자책할 필요도 없고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거는 뭐냐면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들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앞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우리에게 그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앞에 계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반면에 그걸 향해서 분명히 목표가 있고 분명히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달려가는 게 그게 그러한 성도들의 근데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뭐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확신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확신을 떨어지면서 그 믿음에서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려는 겁니다. 또 한 면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완전하게 혁신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함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딱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품성이에요. 품성이 있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알고 행하지 않는 거는 이 불신자의 아주
특별한 불신자의 그 어떤 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봤을 땐 모르고 한 죄도 그거 하나님 편에서는 죄로 치는 거예요. 죄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왜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골에서 금방 와가지고 서울 그 법 같은 거 이런 거 교통법 이런 거 제대로 모르는 시골에서 살면 교통법규가 사실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서울에 와서 만약에 운전에다가 뭐 운전까지 못하겠지. 뭐 길을 건너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난 몰랐다. 안 통해요.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우양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는데 이거를 이루기 위한 게 뭐냐면 근간을 이루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나의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의 신학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이 가미가 됐을 적에 이건 온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성품을 따라서 가야겠다는 것을 그러한 각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나의 믿음이 축이 되는 거예요. 두 축이 되는 거예요. 한 축만 돼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지금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자녀답게 행동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지식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지식만 갖고 있는 온전함의 절반밖에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를 전부 마스터해야 돼요. 알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 말씀이 전부 써놓으신 거를 우리는 그걸 이루는 거예요. 이루고 써놓으신 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전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면은 온전함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온전함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마음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따른 행동 이런 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나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을 갖고 약함을 갖는다면 뭔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박수가 한쪽 손 가지고 박수가 안 되듯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한 것을 믿음 안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첫째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용기 가져야 돼요. 용기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잘 쓸 줄 알아야 돼.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알아야 되고 나의 믿음이 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이 내 노력 갖고 되느냐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도 가끔 나오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도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그 악을 어둠을 내쫓으려고 그럴 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악이 그렇게 간단하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처음 초창기 때 정말 어둠하고 얘기를 해도 나가라면은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나가 그런다고요? 이게 그 어둠의 존재, 어둠의 힘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 믿음도 더 큰 믿음 갖고 말씀도 더 큰 깊은 지식을 갖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능력이 나한테 자동적으로 더 크게 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온전한 삶의 기준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행실의 어떤 축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온전케 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라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삶과 이러한 생활과 믿음과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나한테 어떤 걸 준비를 해 주신 거 쭉 있는 거죠. 내 믿음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클리어 하는 거죠. 받아가는 거죠. 이런 것이 그거예요. 결국은 구원까지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늘 오늘 말씀 같이 할 수 있다. 이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힘 갖고는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쓰라라는 거예요. 쓸 때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본다면 나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나 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나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가,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가, 아주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가, 그러는 사람들이 믿음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그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절대 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한 부류라도 그런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를 수가 있으니까 절대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믿음에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한 얘기예요. 바울이 뭐냐면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그렇게 큰 지식을 갖고 그렇게 큰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뭔 뜻이냐면 벌써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 나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약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약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게 되고 내가 그런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까지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믿음에서 절대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큰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대개 보통 사람이라면은 3층 천까지 갔다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2단교 하나 세워요. 2단교 하나 세우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고 내가 이게 약하다는 것을 늘 고백을 해서 그 약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다는 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네가 네 무슨 일 다 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 중에서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 하여튼 오랫동안 믿어서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모두 맛봤을 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 위험한 단계에 대해서 바울이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걸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자기가 조그마한 손톱만한 능력 딱 가지면 뭐예요? 먼저 세우는 게 이단 종교예요. 내가 교회를 한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내가 약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어떤 큰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본다라면은 바울이 아주 약한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냐, 뭘 가지고 바울이 그 약함을 인정했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 안질이라고 봐요. 어떤 근거는 확실히 나오질 않아요. 안질이라고 봐요. 그 안질이 뭐냐면은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았을 적에 아무것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육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빛이 우리가 밝은 데서 어두운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도 몇 초 동안 구분을 못하는 시기인데 이게 아직 그거보다 월등한 빛을 딱 받았으니까 육체가 견디지를 못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질인 거예요. 그 안질은 어떻게 되냐? 평소에 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나다가 자기 몸이 이렇게 극한적으로 체력이 떨어질 때나 힘들어할 때 그런 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가 그 안질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마다 계속되는 게 아니고 어떤 충격적인 일이 또 나에게 온다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마다 이 사람은 그럼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안질할 때마다 그때 내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 그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이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나는 역시 약한 인간이야. 내가 그렇게 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큰 지식이 있는데도 남은 많이 고쳤어요. 사도행전 보면 그래요. 바울이 사람 막 고치고 그랬어요. 자기 건 못 고친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걸로 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에 있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내 옆에 있다는 걸 감지를 한다는 게 나한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안 낫고 그냥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그걸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주 힘들지 않았죠. 내가 그걸 치료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도 그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뭐야 선교 다 여행지에 가서 그랬을 때도 치료하고 그 도로 다니면 굉장히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더 했죠. 근데도 그 치료를 못 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우습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남은 치료해주고 저는 치료를 못 하는 건가, 지는. 하지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내가 나의 약함을 그걸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온전하게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자기의 믿음이 그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게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은 그 신앙 생활의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아픔과 약점을 알고 인정해야 돼. 그 길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성경을 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 그러한 길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그래요. 도저히 우리가 개선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그것이 믿음하고 맞닿은 거라면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믿음하고 맞닿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맞닿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저만 해도 몸에 한두 군데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거나 아플 때마다 딱 생각하는 그때 이랬었지. 나는 별별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더 강한 마음의 무장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강한 마음으로 그쪽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요즘에 아주 생활 주변에 간단한 얘기를 한다면 어떠한 잘 만들어 놓은 공원으로 갈 때는 그냥 걸어가니까 아주 순탄해요. 힘도 덜 차고 그래요. 하지만은 동산 같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운동식으로 나갈 때는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올라갈 때는 숨이 헉헉거리고 내려갈 때는 또 미끄러질까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건 싸움길이에요. 믿음이 싸움이지. 우리가 믿음 들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믿음 좋고 아주 지금부터 순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본인 그러한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전부 본다라면은 그거는 그런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이들이 혹시 있다면은 그 믿음이 온실 속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실 속의 믿음이 되는. 근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싸움길에서 얻는 거예요. 싸움길에서 승리를 해서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과 싸워야 되고, 또 밖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크게를 우리가 나눈다면 내 안에 정욕과 싸워야 되고, 또 밖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어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건 뭐야? 그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넘어뜨리고 무릎 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아요. 악인들이 보통 선인들한테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어둠의 힘이라는 게, 그게 그대로 나타난 것이, 어둠의 힘은 우리가 그렇게 못 보죠. 눈으로 볼 수 없죠. 하지만 그 힘이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게 악인이 선인에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어둠의 힘이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요즘 같은 때는 아주 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요즘 같은 때 뭐냐면 그 악이 더 설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그러한 SNS나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더 확산이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까지도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을 이러면 어떨까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악이 원하는 거고 악의 방법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냐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죠. 선도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지만 악도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사자같이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나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둠도 점점 더 센 놈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둠이 약한 놈이 어둠의 힘이 그대로 고정돼 있다라면 내 신앙이 자랐을 경우에 그러한 어둠이 그냥 얼마든지 신앙이 자랐을 때 초창기에는 어둠을 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만큼 어둠도 큰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이라는 건 끝까지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악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가장 성경에서 표시한 게 있죠.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그러한 것을 적어놨죠.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소유가 안전해야 돼.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누가 못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은 뭐죠? 그가 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걸 칠 때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칠 때는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같은 적이라는 우리하고 대등한 그러한 것을 그러한 그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쳐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면 더 강한 자가 오면은 또 싸워서 또 이겨야 돼. 처음에 우리가 싸워서 졌다. 그러면 더 강한 그 악이 안 옵니다. 우리에게. 그냥 진 거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나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늘 그 힘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한테 어둠에 우리가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때마다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강한 믿음을 필요한데 더 강한 믿음이라는 우리가 더 강한 무장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이. 그래서 내가 왜 그거 필요하냐? 내가 가진 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무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게임도 그러죠. 게임도 이렇게 하면은 더 이게 발전을 하죠. 옛날 무기만 갖고 한 무기만 갖고 게임을 계속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계속 그렇게 강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다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자꾸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간다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깊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을 해서 물리치고 그럼 또 더 센 것이 온다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그러한 항상 볼 때마다 여러분 느낄 거예요. 처음에 볼 때와 몇 년 후에 믿음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볼 때와 또 달라요. 의미하는 게 다 다르게 되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아주 더 깊은 믿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 해석이 가능하고 어떠한 저런 환경을 저렇게 해야 되나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성경에 깊이 들어가고 믿음에 깊이 들어간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걸 계속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가장 주의에 신경 쓰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인내를 하려는 거죠. 그러한 것이 뭐냐면은 금방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있고 또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게 아주 급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급하죠. 하지만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한 거는 싸움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쇠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닥친 문제 요를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까지 말씀으로 오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환상이나 이 꿈으로 오든지 그러한 꿈으로 올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는 거 내 주장이 먼저 앞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이지 예수님 앞에 서면서 단체 관광할 때 그죠 깃발을 들고 가죠. 그런 거 가끔 많이 보죠.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내가 깃발을 들고 예수님한테 나를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깃발을 들고 앞에 갈 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라갈 때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빨리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이걸 모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내는 왜 우리한테 오느냐? 왜 오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게 금방 해줄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인내라는 걸 요구하시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믿음의 깊이를 해주시기 위해서 깊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시는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를 요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인내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의 믿음에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4절의 말씀이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우리에게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를 가져라 이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환난, 어떠한 연단, 이런 것이 모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넘어내는 거예요. 그 인내를 가지고 넘을 때 우리가 괴로움을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을 찾으려는 거 뭐예요? 우리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주 깊이가 있는 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쁨이 이제 그 깊이가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 삶의 그 풍성함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아주 그 깊이가 없는 아주 얕은 그러한 신앙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온전함을 위해서 나가고 또 온전함 속에서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는 뭐냐? 그 저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인내의 저편,
또 온전함의 저편, 그 뭐가 있냐? 우리의 소망의 정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의 소망의 푯대가, 목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기 위한 칭찬, 그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칭찬이 뭐냐면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딱 왕관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거기까지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이 바로 거기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거기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늘 온전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걸 절대 우리가 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처음에도 얘기했더니 하나님만 말씀과 내 믿음의 그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축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맞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이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승리의 삶이다. 나는 온전함을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이 참으로 구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